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들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삶을 갖곤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기도의 방식이 다르고 기도하는 형식도 다르고 기도하는 제목이 다릅니다. 다 각자 하나님과 개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자마다 자신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장 깊은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딱 한 가지의 소원만 빌 수 있다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비실 것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건강을 간구하실 것이고 어려운 일을 지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것이고 고통받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함을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옳은 기도 제목입니다. 다 유효하고 다 중요하고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기도들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들 저희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 제목을 다른 기도 제목과 같은 비중으로 같은 중요성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 더 중요하게 여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짧지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궁핍함과 부족함과 어려움을 지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소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한 사랑. 이 표현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성경에는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점점 더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풍성하다라는 이 동사를 헬라어로 볼 때 넘치다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풍성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모자르기 때문에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들 보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이제 읽으시면 그들이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바울이 아플 때도 사람을 보내고 바울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응답으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풍성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사랑이라고 들을 때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더욱더 사랑에 위해 힘써야지라고 할 수 있고, 때로는 사랑이 이미 풍성하니까 우리에게 향한 말씀은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넘쳐난다는 사랑이라고 하면 이미 사랑이 있을지라도, 풍성할지라도 그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넘쳐나야 된다, 이미 넘쳐나고 있어도 더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쳐나다라는 표현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넘쳐나야 됩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들 알 거야. 그런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 사랑이 이미 많아도, 이미 풍부할지라도 더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적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서로에게 가진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도 가치 없고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넘쳐나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 의지하는 분, 따라가는 분, 본받는 분이 사랑이신데 우리의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본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넘쳐납니다. 때로는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날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고 비교해서 내 사랑은 별거 없구나. 더욱더 넘쳐나야 되겠구나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할 힘을 더욱더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아야 하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바로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지식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지식은 그 지식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같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랑 없이 지식만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온전한 지식. 지식 없는 사랑은 무가치한 사랑이 됩니다. 속임수를 당하는 또한 속임을 내리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들은, 청년들은, 또 청소년들은 금방 사랑에 빠집니다. 금방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좋아하게 된 계기는 그 사람이 예뻐서 또한 멋있어서 겉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 10대 사랑은 금방 꺼집니다. 그 계기는 그 상대를 진실로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금방 사랑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지식이 사랑을 가능케 하고 또한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이고 온전한 지식, 직접 경험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하고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사랑을 느끼거나 네가 사랑하기를 선택했어 그것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거저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무엇을 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지식 안에 세워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총명으로 넘쳐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모든 총명으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사랑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선한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총명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랑의 이름으로 어마무시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동할지라도 결국 결과가 안 좋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동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브라질 공동 화장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전에는 너무나도 심했죠. 요즘은 괜찮아졌지만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공동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그 화장실 문에 많은 낙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험한 말도 써 있고 또 남성, 여성 성기도 그려져 있고 완전 말도 안 되는 게 그 화장실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가 화장실을 쓰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을 닫고 화장실에 딱 앉아 있는데 그쪽에 낙서를 보는 거예요. 그 낙서 중에 뭐 심한 욕들이 다 써 있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딱 화살표를 하나 딱 긋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 그 문장을 이거 쓴 사람한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쓴 사람은 그 낙서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마음은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쓴 것입니다. 그 욕으로 도배된 그 문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계명을 깬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낙서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분별력이 없이 한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미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이 하는 사랑은
오히려 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다들 자녀들이 있으시고 또 어느 분들은 손자, 손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할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할까요? 엄마가 더 사랑할까요? 할머니가 더 사랑할까요? 당연하게 엄마가 더 사랑합니다. 직접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때로는 할머니를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더 많은 응석을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손자, 손녀를 아무 규칙 없이 사랑만 해주셔서 손자, 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응석을 받아주십니다. 때로는 할머니가 이 모든 응석을 받아주셔서 곤란해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이런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부모들이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못하는 그 응석을 대신 받아주시려고 그러시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엄마의 사랑이 규칙 있는 사랑이라면, 분별력 있는 사랑이라면 이 할머니의 사랑은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아이에게 어떤 사랑이 더 이익이 될까요? 어머니의 사랑일까요? 할머니의 사랑일까요? 당연하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할머님들 보러 이렇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왜 그러신지 아니까 손자, 손녀들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응석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죠? 부모님들이 그것을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제가 이 예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규칙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모든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낳고 또 우리의 분별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또한 예수님의 본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 지식과 총명이 가득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식에 뿌리를 두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총명에서 점점 더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우리의 사랑의 기초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에서 넘쳐나려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위해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본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의 사랑 넘침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좋은 것과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을 이제 분별할 때에 우리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헛되지 않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최선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허물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진실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섞임 없다,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포어로 보시면 sincero라고 합니다. sincero. 이 포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sinesera라는 말에서 옵니다. sinesera라는 것은 sine는 없다라는 거고 세라는 왁스, 밀랍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의 유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주된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도자기 제작이었습니다. 도자기를 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 도자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값싼 도자기는 그냥 우리가 막 만든 도자기처럼 굵고 별로 이쁘지도 않고 무늬도 없는 그런 도자기였습니다. 이것은 제작이 너무 쉽고 값이 싼 도자기였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도자기는 되게 얇게 이루어지고 되게 화려한 색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자기를 빚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빚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구우면 너무 불이 세면 금이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버리기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은 이 금이 간 부분을 밀랍으로 채워서 흠을 감추고 그 위로 색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잘 보이지 않게 칠을 하여서 금이 간 부분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행하게도 그 도자기를 빛에 비치면 그 금이 간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상인들은 자신 제품에 시네세라라고 딱 붙였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도자기라고 붙였던 것이죠. 그들의 진실하고 품질이 뛰어난 섞임이 없는 순수한 도자기를 내놓았다고 증명하는 게 바로 시네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속임수 없는 것, 섞임이 없는 것, 순수한 사랑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결점이 있고 많이 금이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밀랍을 붙이면서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것을 감춥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감춘 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족한 부분도 보여주면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결점을 가득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진실된 사랑을, 부족한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밀랍을 붙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트리시고 다시 빚어주십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은 도자기가 되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도자기가 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깨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깨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점점 더 나은 도자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에는 완벽한 도자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이 결점을 숨긴다면 우리는 깨지지 않고 다시 만들어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더욱더 완벽한 사랑을 나눠주려면,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이 결핍함 없는, 숨김 없는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더욱더 사랑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모든 총명함에 있어야 되고 진실되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숨김 없는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핍함이 많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다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의의 열매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로 가득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가득 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자두나무가 자두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나무인지 나타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악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의 열매로 가득 차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나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의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게 의의 열매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다 같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열매는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거하면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이 사랑이 있나 없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내가 오직 마음으로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위에서 기도해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실된 사랑, 행함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꼭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사랑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말할지라도 내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그때야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타나야 되고 모든 총명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결핍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숨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숨김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쉽지 않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사랑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필요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사랑에서 더욱더 넘쳐나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갖고 나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난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넘쳐나는 사랑을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